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지난 2023년도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배에 또 반주로, 또 찬양인도, 그리고 방송실로, 안내로, 또 봉사하는 일, 또 토요 청소하고, 또 봉사하고, 또 재정으로, 그리고 또 특별히 경제 어려운 중에 또 헌금 생활 또 힘껏 해주신 여러분들, 그 모든 덕분에 지난 2023년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우리 예수소망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뱉어낸 말.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한 말이야. 근데 요즘은 다 자료가 나와요. 10년 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요즘 어떤 이렇게 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문화에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봐요. 무심코 그때 한 말이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한 말들, 한 행동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 왜냐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한 말, 또 한 행동들이 다 그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근데 요즘 여기 안에 보면 찾으면 다 나와. 열심히 찾으면 더 잘 나와. 이제 보세요. AI가 나와요. AI를 통해, 챗GPT를 통해서 아마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인생을 살 동안 했던 말, 했던 행동들,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그것이 자료로 뜰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냥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말, 특별히 정말 말 조심하고, 또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정말 이 언행에 있어서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를 떠난 화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거든요.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 다시는 2023년도는 안 옵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리고 젊었을 때는 그 시간 참 안 가는 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이고, 청년들 중에 남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어느 시점을 보면 정말 시간만큼 빨리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그게 시간이란 용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이제 어떤 시간이지만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은 크로노스라는 그 말이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신. 그 사람들은 시간을 신이라고 봤어요. 근데 크로노스는 어떻게 생겼냐? 앞에는 금발의 잘생긴 얼굴. 근데 뒤통수는 절벽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간은 처음에 우리에게 올 때는 여유롭고 금발의 좋은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 뒤는 절벽이에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시간, 하루, 일주일이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지나는 어떤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 2024년도는 정말 하루, 한 주간, 한 달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라고.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사실은 반복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부모들 자식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공부도 다 때가 있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것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지나고 나면 물론 나중에 가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의 큰 세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쯤 왔을 땐 내 인생의 기회는 다 지나갔어. 나한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확 늙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을 기회는 지나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매일같이 나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24년도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31일이고 내일은 2024년도 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력이라는 거를 빼놓고 그냥 아침을 맞이할 때 보면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탄절을 그날로 예수님 탄생일로 정한 이유가 동지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동지란 가장 이제 어둠이 짙어지다가 이 동짓날을 기점으로 날이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짓날이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요 7시 반만 돼도 껌껌해요. 아니, 동짓날 지났잖아. 그럼 밝아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껌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껌껌하니까 아직도 계속 어둠이 더 이 밤이 깊어지나? 아니에요. 조금씩 밝아지기는 시작을 했어요, 이미. 다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1초, 하루에 1초든 10초든 30초든 조금씩 지금 날은 점점 그 해가 조금씩 변화됩니다. 우리는 변화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인생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천지개벽을 바라지만 어쩌면 변화는요 조금씩일지도 몰라요. 그 조금씩이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했더니 6시 지금은 7시 반인데도 깜깜한데 6시인데 벌써 화내? 이런 날이 온다고요. 언제 되면 5시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조금씩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 특별히 우리가 2023년도 12월이나 2024년도 1월이나 하루 차이지만 기준점이 달라져요. 난 이 기준점이 달라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기준점. 예수 믿기 전에는 기준이 세상이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적인 걸로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죠.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그걸 이루었으면은 축하한다 그러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다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 기준이 변한 거예요. 뭘로?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동지가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동지 이전이나 지금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2023년도 12월 31일이나
2024년 1월 1일이나 아침에 달력 보지 않고 저기 그냥 아침에 해를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준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 기준이 언제나 이전에는 세상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그 주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바뀐 것.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여전히 땅을 딛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밖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내면은 그 사람의 기준점. 교회 오는 걸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안에 내 인생의 가치관, 기준점. 이것이 정말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판단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쪼록 2024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양력으로 보면 1월 1일이 첫날이지만 우리도 음력으로 보면 음력설이 첫날이에요. 그죠? 성경시대도 그랬어. 성경시대도 양력, 우리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성경시대에도 보면 음력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문화에는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새해 첫날을 오늘 우리는 1월 1일 날 이따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뭐 다음 주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가 한 달 반쯤 지나서 2월 달 되면 또 뭐가 와요? 설날 오면 또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새해가 두 번 오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새해가 있어. 새해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절기, 물론 안식일도 있지만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날을 뭐라 그래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거 말고 대속죄일 열흘 전에 우리로 보면 음력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음력 초하루 7월 첫째 날이 성경에 보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냐면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는 날이에요. 그날이 새해 시작입니다. 근데 절기로 보면 보통 그때가 유대인 절기로 보면 우리 양력 기준으로 하면 거의 9월, 10월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리 애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몇 월에 초등학교 입학해요? 3월에. 미국은 9월에 가요. 나 그게 이상했어. 미국은 9월에가 입학 시즌이에요. 입학철. 유대인들은 거의 9월, 10월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조금 개념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마 미국 그 제도 속에 유대인 영향인가 뭐 그런 의심을 한번 가지는데 어쨌든 이 나팔절이라는 게 우리는 기독교인들 잘 모르고 기독교인들 잘 모르고 나팔절을 내가 볼 때 강조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나팔절이 유대인 절기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날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날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 누가 봤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이 그날을 나팔절로 해서 한 해의 시작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탄절을
동지와 관계에 대해서 의미 부여했듯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한 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왕이시다. 그 얘기를 나팔을 길게 불 때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해?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에 무슨 소리? 나팔 소리. 나팔이야.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누가 불지는 않아요. 불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년이 시작이 될 때 그냥 아침에 오늘 밤에 뭐 가져가고 뭐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오늘 성경신 내리고 저녁에 늦게 돌아가가지고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눈 떠서 아유 새해가 됐네 떡국 먹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1월 1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실 때는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나서 열흘 기간이 지나요. 그 열흘째 되는 날이 뭐냐면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정월 초하루 지나고 나서 보름 후에 무슨 날이 있어요? 네? 이제 뭐 옛날에는 다 모르시는 거야. 정월 보름 후에 뭐가 있어요? 정월 대보름. 요즘은요, 정월 대보름 별로 안 하죠? 저희 예전에 진짜 영동시장에 저기 보면 정월 대보름 때 되면요, 그냥 진짜 대목이야, 그때가. 설날은 대목이 아니야. 정월 대보름이 대목이지. 그때까지 꼭 보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가 보름이 아니라 열흘이에요. 대속죄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열흘째 되는 날,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열흘째 되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이 절기, 이 의미가 굉장히 나는 의미 깊다고 생각해. 죄송한 얘기지만 나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야. 내가 유대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유대인들은요, 새해를 맞는 준비를 했어요. 야, 새해는 자고 나면 새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년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힘써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신년이 되고 나서 그 열흘 기간에 해야 될 일들. 보통 보면 이제 그게 축제인데, 많은 경우 축제는 다 놀고 먹자는 게 축제예요. 먹고 마시고 한 해 동안 흥청망청.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설날 되고 정월 대보름 날 노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유대인들은 뭐를 하냐? 특별히 세 가지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이 그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어떤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그 축제와 유대인의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대속죄일 그 열흘 기간 안에 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할 때? 구제는 게 뭐예요? 달상을 돕는. 이 열흘 기간 동안에 뭐 한다고요? 구제를.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을 연구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거의 최우선의 가치야, 이 구제가. 항상 힘써야 돼. 근데 특별히 이 절기 기간 가운데는 더 구제.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뭐 할 때? 두 번째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힘쓰지만 특별히 이웃과의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외면하진 않았는지 힘쓰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 전 세계 두 민족이 딱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를 해. 유대인들이 기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는 늘 힘쓰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 기간 안에는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첫 번째는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이 세 가지의 마지막 금식을 언제 하냐면 대속죄일날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날은 의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날 금식해요. 그 금식을 하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유대인들은 이걸 규칙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힘쓰는, 유대인들은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완전히 의로워서 이미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캐톨릭과 조금 비슷해요. 두 번째는 이미 너무 악해서 이미 그 지옥의 책이 사망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근데 세 번째는 아마 보통 사람.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아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그 사람이 훗날 천국 백성이 된다. 유대인, 물론 이게 우리의 어떤 교리에서 믿음으로와 조금 다른 거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이 지혜를 얼마든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금식하라든지 뭐 구제하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그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말은 빼버려. 입으로는 주기도문에 이걸 외워요. 아마 이거 주기도문에 빼면 틀렸다고 말할 건데, 그러나 실은 실천을 안 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여 준 거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또 말씀하세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걸 무시해 이 말을.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거야. 성경을 읽어봐요. 어디 그 말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전에 사람과의 풀려야 될 관계를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저도 내가 목사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목사들 문제가 뭐냐면 조직신학을 먼저 배워. 조직신학을 신학적으로 먼저 막 신학적으로 하다 보면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짜집게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무시해요. 아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가오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용서하셨다. 아니, 성경을 봐. 용서 안 하는 죄가 있다니까요. 어떤 죄? 우리가 서로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 안에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대속제일이 시작이 되는 이 기간 안에 그들이 제일 힘쓰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열흘 동안 사람들을 찾아가는 한 해 동안 그리고 기억이 나고 내가 혹시라도 말로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에게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왜? 물론 여기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해를 끼쳐놓고서도 에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지.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져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지가 복음이지 천국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어떤 아이를 죽인 그 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엄마가 괴로워가지고 간호가 면회를 왔더니 감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이 엄마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엄마가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무슨 권리로 용서를 하냐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누가 아프게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해. 얘가 용서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한테 아프게 했는데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는 당사자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제3자야.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요? 말이 안 되지. 내가 볼 때 신학이 괴물을 낳았어요. 한국 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괴물을 낳습니다. 서로 안에서 상처 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대. 뭘 용서를?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끝난 거야. 그만큼 먼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14절,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열흘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하고. 그게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 평생 응어리진 채 왼수같이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가 안 돼.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유대인들은요 매년 그걸 푸는 거야. 그리고 새해를. 혹시라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거든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번 그런 계획 세우시기 전에 정말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런 부분에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한번 손을 내밀고 같이 그렇게 식사하며 여러분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안 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당연히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용서를 해야 돼. 근데 미안하다고도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몸에 지금 여기 칼자국이나 어디 해가지고 찔려가지고 상처가 났어. 그럼 가만히 두면 아물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병 돼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그냥 두면 그게 몸의 상처도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그 병의 여러 가지 근원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어떤 이렇게 사고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라. 여러분 상처만큼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거는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제가 용서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여기였는데 이해가 됐어요. 용서는요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 누굴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그걸 꽉 이거 묻고 1년, 2년 이게 되면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야. 우리 몸에 여러분 암이 건강한 사람도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암덩어리네. 늦은 거야 이미.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다 풀고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는 사람 사이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해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죄는 어떤 죄야? 하나님께 지은 죄.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쳐. 난 그게 너무 옳다. 우리는 근데 다 퉁치고 사람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여러분 그거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 보면은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답안지를 보여주실 거. 그건 미신이지. 그게 광신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용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이 풀어야 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는 화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는 풀어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을 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마지막 날 정말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자유함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뭐와 같냐면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 줄 앞에 섰는데 그냥 몸에 치렁치렁 모든 걸 다 짊어진 거야. 배낭도 씌고 무거운 구두도 신고 그리고 100m 달리기 서 있는데 출발한대.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 거지. 요즘은요, 이 기록 경기가 대단하다 보니까 입는 그 러닝이나 이 신발조차도 정말 그거를 과학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기 저항을 줄여가지고 이 최대한으로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시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담스럽고 불편했던 것들은 떨어버려요. 유대인들은 그 생각으로 새해를 맞아요. 한 해 동안에 모든 묵은 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집에 가 대청소 한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집안에 어떤 더러운 여러분 나름대로 청소한다고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왜 이렇게 먼지 구덩이가 많아. 우리 인생 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는 인생 속에 마음의 찌꺼러기 그 먼지들 한번 털고 새해를 맞아요. 그럴 때 새해가 어제 떠오르는 뭐 햇살이나 또 내일이나 모레나 뭐 여러분 밖에 보면 아직도 일어나 보니까 깜깜하네. 뭐 해가지고 사람들 뭐 해돋이 구경하려고 뭐 동해 가고 다 부질없어. 마음에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동해 가서 봤어도요 아침에 피곤만 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 특별히 새해를 어떻게 하면 맞을까?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다른 여유 같았으면 할지 모르죠. 오늘 주일날 겸해서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바라기는 2024년 1월이나 오늘이나 바뀐 거 없어. 우리가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거야. 2024년도 그냥 갈 거예요. 또. 별거 없어. 그리스도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다가올 새해는 내가 성경을 지금 아마 내가 내년도는 성경을 2번 읽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기회 되시면 하시고 그런 것보다 내가 말조심. 내가 하루에 10장씩은 못 읽어도 하루에 큐티 그 분량만큼은 내가 말씀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값진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교롭게 2024년도가 용띠라 하더라고요. 제가 용띠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또 용과 관계돼서 무슨 뭐 별 뭐 이런 거. 사람은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 부여를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제가 볼 때 2024년도에 아마 세계적으로 참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러워.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 중심으로 한 해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다 마쳤을 때에는 여러분 인생에 참 2024년도는 그 어느 한 해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값진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작가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